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 부활하셨지라는 마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드림랜드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다른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어떤 애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묻냐면, 왜 예수님 맨날 죽고 맨날 같이 다시 살아나셔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부활절 하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요,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활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세상은요, 부활절이 지나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제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너는 내 제자로 살아가라. 이제부터 너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첫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않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찬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배의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으로 훈련시켜 주시며 세상으로 파상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예요. 닫힌 문 안에서도 주님은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 만난 그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그 제자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 모습,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다락방 같이 작은 모임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곳,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지 못하고 숨죽여서 문을 닫고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서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문을 다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가운데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닫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붙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문이 닫혀 있을 때 나를 열게 해주시는 그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예배를 시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요,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예배 좋아, 거기 예배 나빠.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모습이지 예배는요, 주님이 그 자리에 중심에 계시면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예배, 나쁜 예배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감정의 호소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주님이 계시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우리의 주님의 임재를 높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사고를 바꿔야 돼요. 좋은 예배, 음악이 훌륭한 예배, 말씀이 뛰어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예배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임재가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락다운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도시는 멈췄습니다. 학교도 닫았고요. 교회도 닫았고 가게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락다운이라고 얘기하고 집에 전부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자체가 두려움에 빠졌던 저희들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락다운되니까 교회들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2002년도예요. 2002년도에 처음 왔을 때요, 미국의 인터넷 스피드가 얼마나 느렸냐면 AOL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뎀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은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인터넷 스피드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미국은 AOL을 쓰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을 케이블을 쓰는데요, 케이블 스피드가 2메가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였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2020년도에 팬데믹이 왔을 때에 감사하게도 미국의 인터넷 스피드가 온라인을 송출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환경이 바뀌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 환경에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평상시에 새벽 예배를 많으면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는데 30명 드리면 굉장히 많이 왔다, 40명 드리면 무슨 일 있나 할 정도였어요. 근데 팬데믹 때요, 그 새벽 5시 반에 라이브로 송출하는데 들어오는 숫자가 200명이 넘어가고 3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사랑했나? 그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문을 닫게 합니다.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경이 닫힌 것에서 멈춰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환경을 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팬데믹이라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위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 주님은 오시고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의 임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훈련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재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3년 동안 날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를 배신하고 니네들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샬롬, 평강. 그 하나님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된다라는 그 첫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영적 훈련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요, 건강해야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평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과 평안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가운데 평안이 넘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폭풍 속의 새라는 폭풍이라는 시를 적은 정승호라는 분의 내용입니다. 그 시를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에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무 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폭풍이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강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왜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값싼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 얻은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평강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는 기쁨의 회복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문을 닫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주님을 볼 때에 그 기쁨의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웃습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요,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는요, 파송하게 되는데 예배의 끝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너희도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의 핵심이 바로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끝내기 위해서 그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그러기에 여기에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파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끝이 아니다. 예배는 출발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는 모이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흩어지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어, 내가 성령 충만해 하고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원동력이 됐다면 나는 세상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요,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파송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한번 가볼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것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쭐에 산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은요,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는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의 성도들은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 없이는 파송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잘해야지. 근데 우리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작심하면 3일밖에 못 가요.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그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심만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심만으로는요,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결심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증거자가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증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증인의 핵심 메시지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교회가 사람을 심판하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용서가 있다라고요. 예수 안에 새 출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증인을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 그 말은 곡식을 재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바구니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 말로 덮어버리면 그 빛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빛을 가리는 역할로 우리의 빛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요, 그러기에 직장에서도 우리는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증거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은 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이 닫힌 문에서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닭이 3번 울었을 때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닫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책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또한 사명의 문도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모습은 베드로를 정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 근심에 빠졌던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오순절의 역사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저렇게 담대하게 못 박힌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6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것이에요. 넘어진다라는 완전수의 법칙, 7번이나 넘어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주저앉는다라는 얘기들은요.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 이후 제자도는 바로 실패한 자를 다시 증인으로 세우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부활 이후의 성도는 이 4가지 흐름은 계속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활 이후의 성도의 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 훈련, 파송, 증인. 예배는 주님의 임재로 시작되고요. 훈련을 통해 평강이 세워지고 파송,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시켜 주시며 증인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품고 나가게 하시며 다시 예배로 우리를 회복하며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를 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 이후에 문을 닫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부활 이후에 어두움 속에 살아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신 우리 사랑하는 샌안토니오 ANC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